오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걸어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믿음과 기도로 키워주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명절에 제사가 아닌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영상으로 제사 대신에 명절 예배로 대신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하긴 하겠는데 또 연휴는 즐겨야겠고 휴가지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예 대행업체를 통해 준비하는 가정들이 많아진다는 웃지 못할 뉴스였습니다.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또 명절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일일이 제수를 장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추석에 지내는 달예 혹은 차례라고도 하는 제사는 간소화된 제사입니다. 또 지역이나 가문마다 다 달라서 가가리에라고도 하며 옳고 그름의 형식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속담이 생긴 것이죠. 고인이 생전에 드시지도 않던 음식을 제사 음식으로 차리는 것은 전통에도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이 제사 음식을 드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잘못된 종교심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효심이 아닌 기복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제례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적인 배경에서 강화된 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경국대전에 의하면 3품 이상만 4대까지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고 일반 서민들은 법으로 부모의 제사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까지도 신분제에 따라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18세기 이후에 조선 말에 이르러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누구나 4대 봉사를 예법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고대부터 내려온 전통이 아니라 유교의 신분제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른 정치적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후에는 격식에 따라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조상이 있기 때문에 후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하는 것이 도리지 생전에 불효하다가 예법에 맞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것을 효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조상의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길로 묘사합니다. 누구든지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장막이고 하나는 영혼의 집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사람이 만드는 일시적인 집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 집입니다. 다른 의미로 육신의 장막이란 육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맞으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장차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덧입을 집이 없기 때문에 죽음 후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의 영원한 집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살면서는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죽음 이후를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가난이나 질병이나 슬픔과 같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또 성령은 미리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 맛보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세상 고난과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이라면 생경하고 와 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삼천교회나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영혼 구원과 부활과 천국의 영생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창조하셨고 소중한 영혼을 주셨듯이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신 부모님을 기리는 이 명절에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영혼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조상의 유훈과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참된 추모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명절을 허락하셔서 가족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은 결국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진들의 유업을 기리며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좁은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라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유의 명절 중추절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선진들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받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